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여전히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이심, 또 선지자이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장로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고 단언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완벽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합법적인 사형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을 누가는 3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금지하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고소의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방인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왕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누가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모두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었고, 결국엔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고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빌라도의 반응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많은 말로 물었을 것 같은데 누가는 그것을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간략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요, 그 말은 너의 말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는 정치적인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하나 나는 아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을 가볍게 지나쳐 버리면서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내들인의 체포와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의 공정성 내지는 합법성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과 그들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려고 질문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선동하며 로마 정부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기미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고소하는 내용의 죄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발언하자 무리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소동을 부렸다라고 고소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무리들이 갈릴리에서부터라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분봉왕 헤롯의 관할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반란이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아멘.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이적이 보고 싶었던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9절 말씀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멘. 헤롯의 열심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헤롯과 같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지혜를 구하는 것이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십자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살아갈 힘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빛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정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왕이라고 황제에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 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무엇인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지 않을까, 무료한 나의 일상에 기쁨과 놀라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 어떤 이적을 주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겐 예수님이 그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제주꾼 정도의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왕이냐? 아니냐?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이냐. 즉 그들은 그들이 가진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 채 역사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한 악한 자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각자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 분이십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들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차분히 알아가면서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와 헤롯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무엇이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와 헤롯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